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에서 한 군데씩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신약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이 번성하여 충만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부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존귀한 피조물의 으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이 땅에는 엉겅퀴와 저주가 생기게 되고 죽음이라는 저주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비록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복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이제 시작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고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들, 성령, 의롭게 된다, 믿음, 율법,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게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인종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그 혈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성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정의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성도들에게 은혜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은 그 앞부분에 있는 10장 그 열방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 이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 65세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집안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이제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선교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The Great Commandment, 지상 명령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복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했는데, 그러한 우상 숭배의 그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가나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도 회개와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수영하면서 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육신의 눈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이 제자도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 이제 여행을 가시는데요. 그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주님 먼저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조건을 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먼저 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와 믿음으로 첫 출발이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이 상징해 주는 너무나 익숙한,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 수 있고 정말로 어느 정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요, 양다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야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마치 보험을 들듯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첫 출발이 중요해요. 분명한 회개와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삶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요,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러한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 혼돈의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처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God said. 이 갓이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세계지만 3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반역해 가지고 이 창조 세계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The Lord had said to Abraham, 야훼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새 창조의 시작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첫 창조는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듯이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가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 출애굽 뉴 엑소더스와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올드 크리에이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 겹치는 시대 가운데 이미 그러나 아직의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딜레마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요 저녁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토요일의 신자와 같다. 이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이고 슬픔고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 부활의 아침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남은 현실은 보게 되면 여전히 악한 세상의 권세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정체성,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확인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낙오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드 크리에이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거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고 첫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뒤로 갈 수 없어요. 그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면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에서 또 다른 연단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를 부르신 것은요, 그를 이제 새 창조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의 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합니다. 오직 예수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진짜 신자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헷갈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본질을 그는 지키면서 정말로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 성령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먼저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이상 할례와 그 율법의 어떠한 것들이 그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belonging 속해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 것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건강한 복으로 아는데 그 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신학교 졸업식 한다 해가지고 빌려줬더니 오신 분들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얼굴 닦는 수건이 있고 그건 참 좋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김을 이제 박스로 줬는데 딱 열어봤더니 김 유통기한이 있는데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디서 받아가지고 협찬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셨을 때 땅에다만 보아 쌓아두지 마시고요. 하늘에다 보아 쌓아두세요. 그냥 그런 거 그냥 유통기한인 것도 모르고 그냥 쌓아두고 내 것처럼 알다가 죽음과 함께 유통기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건강이 있어야지 봉사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물질이 있어야지 교회도 섬기고 선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재능 주셨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써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하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들도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 오셔서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의 시대인데 왜 다시 올드 커버넌트로 돌아가가지고 할례 받으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 합니까? 오늘날도 이 안식교가 그런 데예요. 어떤 시대인데요, 성령이 2000년에 오셨는데 무슨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만 참교회고 구원이 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믿음의 선물이 주어진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게 되면요, 나중 가게 되면은 그것은 변질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상 복만 받고 더 이상 이제는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요, 점점 교회 생활에 실증이 나면서 세상 가면 골프 쳐야 되고 그냥 여행 다녀야 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거듭나야지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송이죽꿀처럼 단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유대주의자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란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주님과 하신 십자가 길, 그 길만이 멸관 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시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러한 회개와 믿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그러한
신앙인가 우리 각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성도들에게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주어진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의 구약의 말씀들을 7번에 인용해 가지고요, 그 말씀들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와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템포럴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430년 뒤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문제는 첫째 아담부터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길이 제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일종의 프로베이션 기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러면요, 온전히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단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이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선을 쌓고, 물론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죄도 짓고 잘못도 했지만 저울을 재가지고 선이 높음 따 그러면은 천당 가는 건 세상 자력 종교가 말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또 하나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걸 통하여 내 자신의 그러한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율법에 관한 말씀보다는 이제 은혜를 우리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형리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쉽게 그냥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그때서야 복음이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눈에 들어오는데, 자기에 대해서 율법이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여줘서 나의 완벽한 그런 무능한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율법을 그냥 슬쩍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교회 좀만 오게 되면은 그냥 이제 세례주고 그 다음에 직분 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는 지금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냥 쉽게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수도사로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의라는 문제 앞에서 그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그 온갖 종류의 고행은 다 해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 시편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신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손상되지 않고 죄인인 우리도 예수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하고 뭐 이렇게 복음에서 너무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율법은 나쁘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율법 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겠다는 건 바리새 판자,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율법 자체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 오면서 이 두 가지 길을 말합니다. 이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은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면 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하니까 저주가 뭡니까? 유배 아닙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망하고 유배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먼 영적 맹인이 되고 유배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열방의 이방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헛된 우상들을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교회 되게 하셔서 이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선교의 역사가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뭘 잘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좀 빠져나갈 그러한 길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가 이렇게 음주운전하다가 이렇게 걸렸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좀 자성하는 시간 갖고 하지, 그냥 그거를 뭐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거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려한 그 변호인단을 딱 준비해 가지고 막 하면은 아마 이제 재판에서는 이렇게 큰 벌을 받지 않고 이게 풀려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해서 안 될 것을 한 것도 죄지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하실 때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냐? 예수님이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온 그러한 주님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은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굿뉴스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내가 철저한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 주시는 그러한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정죄받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고집을 피우고 구원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은요,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잘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지었던 것들이 들통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은 자기 죄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신명기의 말씀 인용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바울이요, 처음에 사울이라는 바리새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어떻게 예수는 저 안식일도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데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메시아냐, 이런 이단들은 다 박멸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는데 13절에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첫째 아담 하에는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와 자본죄를 지고 그 죄를 쌓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화목제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for us instead of us,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인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로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으로서 이렇게 최후의 심판대에서 저주를 받지 않는,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마귀의 참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과거의 죄 때문에 자꾸 마귀가 참소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 마귀야, 내가 과거에 엄청난, 사람들 알면 너무나 창피한 죄들을 많이 지었지만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썩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다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반대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할례를 받거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 땅 그 한 평 하나 지금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저 밤에 있는 하늘의 별들 봐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이제 이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이신칭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동시에 성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없는 완벽한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정죄함을 받지 않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게 큰 복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그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된 사람은 자식을 잘 키웠다 해가지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내 의가 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요, 그런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참 저기 명문대 나왔구나, 너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불을 읽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 들어오라고 열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받은 복은요,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보게 되면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만약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박구서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 산다는 이 자오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러한 삶을 말한 것보다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 받죠, 의롭다함을 받지요.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전에는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누리고 부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나중에 우리 몸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진짜 사는 삶일까요? 이렇게 큰 집에서 세상 걸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너무 부럽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산다라는 그 동사를 4번 사용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가 진정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삶이에요.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은 영혼이 죽어 있고 결국에는 7, 80년 살다가 몸도 망가져서 이제는 육체적인 사망이 오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게 되고, 둘째 사망, 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사망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죄받지 않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14절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성령을 받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냥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볼지 모르지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다 구별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말하게 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회개와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성도들에게 열방을 복주는 사명이 주어졌다. 오늘 이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요, 이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열방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정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요, 미리 주어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Announce the gospel in advance,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자기의 육체적인 그러한 후손들만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까? 정말로 그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10장에서 그 열방에 관한 노아의 그 세 아들로 흩어진 열방의 그러한 목록이 쭉 나오고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혼잡돼서 다 흩어집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어집니까? 정말로 오순절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러한 대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강수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인간들이 교만하여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렸는데, 이제 이 바벨탑의 저주가 이제 이 오순절 사건으로 전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열방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가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고 가는 성도들,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들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선교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참, 저희 교회가 우리 변영희 목사님 때 우리가 연변에다가 집중해서 우리가 많이 선교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47년 역사인데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수연 선교사, 김은지 선교사 그 집에 우리 세 아이들 이제 말레이시아 곳에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지고 또 주일학교도 이렇게 하니까 참 힘이 되는데, 이게 또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데 떠나니까 좀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록 공동 파송일을 할지라도 이 한 가정을 정말로 파송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요 복음을 듣고 그들도 성령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 보게 되면 온 열방과 민족과 언어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아가지고 어린 양이신 주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 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한 가정을 파송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을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큰 성 바벨론에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떠나라 했어요. 물리적으로 무슨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이 바벨론의 이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바벨론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부자면 뭐해요? 바벨론 사람인데요. 세상 사람인데요. 땅에 속한 자인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로 단장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들 후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이 회개와 믿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과 마지막 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하박구석 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이 갈라디아서 2장 보게 되니까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방문해 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친교의 악수를 나누는 걸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순종에서 믿음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좀 더 강조점을.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의 순종에서 순종에다 더 강조점을 두지만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우상 숭배의 이 애삶을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그러한 출발이 있는가? 그러한 성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죄받지 않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요, 우리는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방에 복을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는, 정말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된 자손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에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난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더 나아가 열방에게 그 복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